리더십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바른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그 결정을 줄이고 오히려 돕고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지원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그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3주 동안 우리 장로님 선거 가운데 여러분 8분의 피택 장로님 세워주셨고요. 오늘부터 우리 10분의 안수 집사님 또 20분의 권사님 세우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누구를 찍을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 고심할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결정권을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고 지원하고자 그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분들을 안수집사로 그분들을 권사로 세우는 이번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직분이 되신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도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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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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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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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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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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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우리 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 우리 왕이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네, 우리 왕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그대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좋다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승리의 왕이 되신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주의 긍휼이 필요한 저희가 이곳에 모여 싸우니 주여 이곳에 영으로 임하시어 먼저 저희의 진실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경배와 찬양의 모든 묵상과 노래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인으로 선 저희 오직 하늘의 아버지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로만 회복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의 마음과 영혼 상한 심령과 죄된 마음까지 품어 안아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교회 안팎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의 때마다 주를 찾아 부르짖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가 주의 영적 회복과 말씀의 능력을 다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철저한 회개와 반성으로 더 큰 울타리를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그들의 떠남과 멀어짐은 화려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교회 때문이 아닌 진실된 말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아니었음을 깨달아 참된 하나님을 다시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수 집사 권사 선거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은 겸손함으로 어떤 결과이든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더위와 가뭄, 홍수와 태풍의 자연재해와 인간의 악한 전쟁과 탐욕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에 주의 평화와 사랑, 자비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는 그저 우주의 작은 별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깨달아 작은 것에 집착하여 타인과 이웃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외에 있는 우상을 모두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된 삶,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육신과 심령의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 마음의 고통과 가정 안의 상처를 주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곳에서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성도들의 그 일터와 직장, 생업, 그 일하는 곳의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가정과 일터, 생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강한 편팔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며 군대와 유학, 출장과 출타, 선교지의 선교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 우리에겐 감격이 되게 하시며 온 전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11조 주정봉헌 감사와 목적 봉헌물에 주의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각자 참회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의 말씀에 눈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을 주여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5월 2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예배일 새벽기도회로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강림절이며 오후 예배는 3교구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공동의회 소집을 알립니다. 오늘 21일 안수집사 10인 및 권사 2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 후보자들을 잘 확인하시고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출판팀에서는 오늘 4, 5월 연목구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총회문화법인과 함께하는 홈 바리스타 아카데미가 6월 8일 목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강화수양관에서 직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회 후문부터 가나의 집 입구까지 안전띠를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이를 위해 설명회가 6월 4일 주일 오후 2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청년주일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가 오늘 4부 때 청년들 설교하고 끝나고 피자 치킨 파티를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들려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구나 한번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동의회 우리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 투표에 여러분 은혜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우리 나정자 은퇴 집사님의 딸 되시는 김현수 양과 가릭 에릭, 가빈 에릭, 가빈 로널드 성도, 가빈 메리의 성도의 아들이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세종대왕 기념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혜련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신택균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이봉학 성도님 별세하셔서 17일 괴산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박찬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김영기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박영호 성도님 별세하셔서 20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태곤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양윤정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신일선 집사님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관 예배합니다. 교회에서는 입관 예배는 3시, 오후 3시 15분, 교회에서는 3시에 출발합니다. 발인 예식은 오전 11시,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305호실, 장지는 영동 동산입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5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보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만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일까? 굿뉴스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바리새인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쉽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에 걸쳐 주로 팔레스타인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의 큰 종교 분파 중에 하나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그 후에 여러 규정들을 준수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제의적인 정결, 11조, 헌납, 안식일 준수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 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그 이후에 나온 규정들을 정해서 그것을 준수하고 지키고 해석하는 데 매우 엄격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정결, 11조, 헌납,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율법적인 잣대를 지었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선하고 그 순수한 뜻대로만 지키기만 한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또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지혜를 물으러 갔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안식일날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그 율법을 어기고 그 가운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안식일에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따져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생명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선할 일을 하는 것이 우선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그 목적을 정확히 깨닫고 살아간다면 바리새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그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배격하고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란 뜻은요,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연기를 하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인 척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배우처럼 드러내는 것,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위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딸과 백화점 푸드코트에 앉아 있는데 우연하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께서 지금 점심시간인데 목사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권사님 저희 식사했습니다. 권사님 가시는 길 가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좀 짧게 예약 얘기를 나누고 권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제 옆에 있던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왜 거짓말해? 우리 밥 안 먹었잖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은 척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빠만 하면 됐지. 아빠만 목사지 내가 목사야?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스개처럼 지나간 제 에피소드였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까지도 때로는 위선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이 보면 대단한 곳에 선행을 하고 그것의 공로를 보이는 것처럼 행위할 때 그것으로 나는 대접을 받고 나는 존경의 모습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이 위선이겠구나. 그것이 가식이겠구나. 그런 나의 위선과 가식의 모습으로 내 가족, 내 이웃, 타인이 나의 그런 모습으로 고통받고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곳곳에 붙어있던 표어와 구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주인 되는 학교. 저와 비슷한 때 학교를 다니셨던 학창시절을 경험했던 여러분, 정말 그런 구호를 보셨을 때 그 학교가 학생들을 주인으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교장 선생님이, 교무 주인 선생님이 매번 훈화 말씀할 때 학생이 주인 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매일같이 매를 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당번이 돼서 청소를 했고요. 내가 주인인데 마치 제가 그곳에 청소부가 되고 그 학교를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꾼으로만 보였습니다. 학생이 주인이 된 학교, 위선적인 구호에만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곳에서 느끼는 위선적인 모습이 때로는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캐나다의 커네석스 교회의 테리 뉴호프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더 바리새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우리 일상 가운데 쓰는 신앙의 용어들 가운데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약 그가 성경을 나처럼 잘 알았다면 그의 삶은 더 나아졌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저희들은 성경을 마치 바리새인들의 율법처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구나, 그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라 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성경의 본질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경인데, 바리새인적인 신앙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문구를 내가 잘 지켜서 복받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처럼 성경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부자가 될 텐데, 잘 살 텐데 라는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말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 율법을, 난 성경 말씀을 잘 지켜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 깊은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만 진짜 구원받는 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 구원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기도의 시간에 마치 이슬람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시간이 됐으니까 중간에 길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현대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야.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와 행위를 채우는 것이 결코 구원받는 행위가 되지 않는데,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톰 허베스톨이라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 구제불능의 존재들, 예수님이 매번 비판하고 그들에게 욕까지 하셨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쁜 거야. 성경 공부하실 때 바리새인은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저 멀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늘 비판받아야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늘 바리새인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저 멀리 나랑 상관없는 거, 교회랑 상관없는 존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적인 문제들을 성찰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도리어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문제, 특별히 위선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만 본다면 예수님은요, 대형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뭐 대형 교회만 세우겠습니까?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올 정도면은 그 사람들에게 칼 한 자루씩 쥐어주면 이스라엘도, 로마도 쳐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나라도 국가도 세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보여주죠. 수만 명이 몰려옵니다. 우리 그냥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본다면 그 수만 명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형 교회가 돼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고대 유럽의 당시 시대의 야외 원형 극장에서 그 수만 명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 아마도 그 영향이 곳곳에 퍼져나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만 부르시더라. 이에 성경이 그 제자만 부르신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 거품을 주의하라, 수만 명이 몰려오는 이 포장된 세상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한 구절에서 누룩과 같은 비유의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을 또 다르게 비유하는 것은 바로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밟힌 만큼 모이는 그 군중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이 모이는 것이 진짜인 양 바라보고 그것에 우쭐하고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교회가 이 우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밟힌 듯 몰려옵니다.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생각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제자만 부르셨다는 것에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이 몰려올 때 그곳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속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을 텐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따로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만 명 밟히듯 오는 그 포장된 거품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을 보지 마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서로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크기, 교회 사이즈로. 저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 저 사람은 100명급, 1000명급, 10,000명급 대형교회 목사님, 저분은 시골교회 목사, 중소도시교회 대도시 목사.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이 서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참으로 잘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라고 저희들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아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999마리의 양이 이곳에 채워져 있더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9,9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0명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99,9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자, 그게 성직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자만 부르시죠. 그리고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가식 떨고 위선 떨지 마라. 너에게 주어진 것은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999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수만 명이 모이면 좋지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부럽기도 하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인들이 밟아비듯 몰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의사가 있으면 의사한테 부탁하면 마음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여기에 법관이 있으면 그분 통해서 그 법적인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 통해서 민원들 다 해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면 저 같은 경우 야,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제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부, 세리, 별 볼 일 없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나고 흥분되지요.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 나라 만들면 저 어부, 저 세리, 글도 잘 모르는 이 제자들보다 낫겠지 라고 예수님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수만 명의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제자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거품, 세상에 포장된 모습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장로 선거에서 8분 피택 장로님이 세움을 받으셔서 그분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피택 장로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목회자에게, 선배 장로에게, 교회 어르신들에게 하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예의를 지켜셔야 하는 대상은 젊은 세대와 주일학교 자녀들입니다. 5월 7일 설교대로 여러분은 온 세대의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청년부까지 얼마든지 반말을 해도 될 수 있는 가까운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연동교회 장로로서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장로님은 교회 어른입니다. 교회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연동교회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세대, 교회 안팎의 모든 이들을 향한 친절함과 따스함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인들이 참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여야를 상관없이 선거할 때는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찾아옵니다. 근데 당선이 되면 정말로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그런 나쁜 위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 장로님들께 부탁드렸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예의를 지키되 내게 이득이 되고 나에 대해 혜택을 줄 대상에게만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지 마시고요,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 또한 청년 세대, 젊은 세대, 새가족들까지, 그저 교회 한번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까지 친절함과 예의를 지킨 진심을 보이는 신앙을 보일 때 당신은 진짜 참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장로라는 직분을 얻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마음가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선과 가식은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정직하지 못한 삶, 그것을 신앙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위선과 가식을 가진 것,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앙 가운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이라면 그 가면을 벗기시고 그 연기하는 것을 밝히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위선과 가식에 빠져있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자는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의리가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지켜주십니다. 개척교회 할 때 사람들이 없어서 몇 명 안 되는 개척교인들 제자로 양육해서 몇 주 동안 열심히 사역교회에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인재가 많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이들보다 더 높고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이들과 교회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거품처럼 누룩처럼 몰려든 사람들에게 흥분하지 마라, 들뜨지 마라, calm down, 너 그런 마음에 따른 격가지로 나가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십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먼저 너의 제자를 불러라. 그러면서 온갖 화려하고 뛰어나 보이며 세련되고 더 크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그 작은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도 그들을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만 명이 몰려오면요, 비교도 안 되게 그 사람들 정말 뛰어난 사람들 많이 오십니다. 세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몰려오지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위선과 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위선과 가식이 아닌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별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경험, 그 나약한 지식, 그 작은 불빛에 불과한 비전과 계획을 진실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게 되는 것. 두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가장 낮은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세요? 한 생명이 어떻게 태어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새 요만한 새에 불과하지만 그 참새가 알을 날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거기에 둥지를 내고 힘들게 알을 낳죠. 그 알을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지켜내려고 그 작은 참새가 곳곳 그 맹수들과 싸우면서 그 알을 지켜내고, 알이 부화가 되면 털 하나 없는 새끼 참새가 나와서 그곳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참새가 지켜서 그곳에 먹이를 갖다 주고 힘들게 키워서 어른 참새가 됩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과정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가 2아사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5개의 참새가 2아사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달 일하고 받는 그 돈의 액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상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이 땅에 어떻게 보냈는데 그곳에서 그 품돈을 받고 한 달을 일하느냐. 속상한 일입니다. 생명을, 인간을 돈으로 평가하는 모습, 이 세상, 이것이 거품처럼 포장돼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희들이 존재에 빠지게 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너희들, 참새 5마리 그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의 2아사리온의 그 생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머리칼까지 세면서 너의 존재를 인정하겠다. 너희를 품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주겠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화려하죠. SNS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의 포장된 그 사진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내가 살아가는 건 너무 초라합니다. 내가 그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십니다. 포장되고 꾸며지며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이 세상의 위선과 가식에 너의 진실되고 정직한 신앙을 지켜내라. 너의 손에 쥐어진 그 지식과 경험, 그 믿음과 신앙으로만 살아내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은 너희들이 그 2아사리온으로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너의 생명을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나는 너의 머리칼까지 세면서 너를 위로 올려주고 너의 이름을 불러주며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거품 같은 포장된 이 세상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내 지식을 드러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세상에 드러낼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할 말을, 마땅히 세상에 드러낼 지혜를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위선과 가식을 버리십시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그 거품처럼 보이는 세상에 여러분 그 두려움을 버리시고 마땅히 할 말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과 가식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여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위선과 가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거품되고 포장된 세상 가운데 그 안에 나도 그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바로 선 자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말씀에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거품과 포장된 세상에 쫓아가 여전히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제하게 하시고 주께서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 외식된 모습 버리게 하시며 오직 믿음의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거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